우리가 사는 시대는 사실 쉽지 않아요. 앞으로 시대가 가면 갈수록 더 그러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시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며 어떻게 준비하며 어떻게 깨어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참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경건한 여러분들이기를 바랍니다. 신뢰감을 가지는 삶을 살아가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그 앞에서 은혜로 살아가는 그 존재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시인의 모습을 보면 그 상황이 어려워요. 그러나 그 환경에 전혀 휘둘리지 아니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그는 숨쉬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마음은 어렵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돼요. 그런데 그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맡기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는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상황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존재요, 그리고 존귀한 자요,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이. 그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세우십니까? 자기 자리에 있는 사람을 세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리에 있는 사람, 자기 자리에서 충성하는 사람, 이익을 남기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오늘 여기 본문을 보세요.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형편을 숨기지 않았어요. 앞에 나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어려운 시대일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사람은 다 무너집니다. 다윗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 부르짖으오니 내게 응답하시이다. 이 삶 자체가 다윗에게는 전혀 넉넉하지 않았어요. 어렵고 곤고하고 힘들고 그리고 정말 우리 인간적인 삶을 살 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다윗도 충분히 그렇게 할 만한 사람이었지만 그런데 그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여러분들 되기 바라고 하나님이 줄로 재어진 그 구역에서 충성한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또 삶의 자리에서 바로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사람이 시대를 이깁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순종하는 사람이 앞서가는 겁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은총을 더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기 존재를 알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그분께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을 사용하신다. 여기 다윗의 기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 안에서 행하리다. 이 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준비시켜 주세요. 지금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기도가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봉사가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할 일을 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어려울 때일수록 준비하는 사람이 하나님은 준비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소년 다윗이 어떻게 쓰임받았습니까? 준비를 잘하는 사람. 어려서도 자기 양을 치는 데 있어서 생명을 걸고 그리고 그 양을 치는데 수많은 연습을 거듭해요. 이것이 결국에 나중에 그가 모든 싸움에서 이기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을 들어 쓰시는 이유는 그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과의 이 전쟁에서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떱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때요? 그를 할례 맞지 못한 그런 존재력이고 아주 가볍게 여깁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그런 언사를 사용하는가? 그의 행동에 대해서 분명히 시각합니다. 너는 단창을 의지하여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그리고 물맷돌을 하나 던졌는데 이마에 맞고 그대로 꼬꾸라지고 그리고 가서 칼을 뺏어서 목을 쳤습니다. 자, 다윗은
그래도 청소년기가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 되니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다 생각하고 그를 강하게 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그것은 사명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고 오늘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장해 주십니다. 순종 자체는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온전히 드려지는 부분이에요. 제가 요즘 자주 사용한 용어가 뭔가 보니까 순종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높여드린다.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그분의 권위를 높여드리는 것이고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 이런 사람을 인정해 주셔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기도하는 사람은 내일에 또한 사명이 돼요. 느헤미야가 어땠어요? 오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시간에 그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가지고 앞에 나서서 무슨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닥사스다 왕 때 그는 술 맡은 관원이에요. 술 맡았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독사라는 경우가 참 많아요. 가족들이 그렇고 그 주변인 사람들이 그렇고 음식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변에서 압력을 넣어요. 또 돈을 줘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런 일들을 벌이는 거. 이것이 우리 조선시대도 그렇고 외국에도 그렇고 어느 때든지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굴 세웁니까?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을 세우는데 여기 술 맡은 관원이 되었다는 것은 뭐 술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술을 먹느냐 안 먹느냐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맥주 정도는 음료수 같이 먹으니까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술 맡았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왕으로부터 신뢰를 받았는가, 인정을 받았는가. 너는 틀림없어. 너는 배신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믿어. 그래서 그 중요한 자를 이 아닥사스다 왕이 지금 느헤미야를 세웠는데 그런데 느헤미야가 늘 기도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성벽이 회파되고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을 때 그는 기도했습니다. 금식했습니다. 수일을 그가 엎드려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신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구할 기회를 주시는 거죠. 너 왜 그렇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느냐 그러니까 잠시 묵상을 했어요. 이 묵상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평상시 기도했던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하나하나 얘기해요. 평상시 기도하지 않았다면 할 얘기가 없을 거예요. 그 말 만들어낸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을 거예요. 그런데 늘 하던 말이야. 기도회 때 늘 주님께 읊어댔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나라 사정이 이렇습니다. 내 족이 이렇습니다. 지금 이 성이 무너져서 다시 세워야 되는데 이 상황을 주님 한번 보세요 하면서 자기가 생각나는 말 드렸던 기도가 다 이때 생각했을 것이고 그는 잠깐 제가 생각할 때는 1초 2초 정도 잠깐 순간적이에요. 시간이 길어지면 왕 앞에서 그렇게 장 부르게 되면 그것도 지적사항이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할 말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왕후도 같이 들었는데 왕후는 적극적인 느헤미야의 후원자가 됐다는 거죠. 할렐루야.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부름 받았을 때 쓰임 받게 되는데 언제 우리가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냐면 준비할 때, 기도할 때, 그리고 내일의 비전을 보고 내일의 환상을 보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고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 반드시 들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어제 아침에도 살펴봤죠. 어떤 내용을 살펴봤죠? 열왕기상 20장을 살펴봤잖아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승전구를 올렸죠. 그런데 하나님이 종을 죽인단 말이죠. 그리고 이세벨이 반드시 내일 너 죽일 거야. 사자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 소리 듣고 그는 마음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죽고 나만 남았나이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니라. 그런데 엘리야가 이런저런 얘기하면 또 시간이 길어지니까 결국 마지막에는 네가 그런 상황이지만 너는 할 일이 있다. 아람 왕을 세우고 예후를 세우고 또 너는 네 후계자 엘리사를 세울 거다. 이 엘리사 얘기를 좀 하려고 이 얘기를 끌어낸 거예요. 엘리사를 보세요. 엘리사가 그가 계속 쫓아다녔는데 엘리사가 테스트하는 거예요. 안 돼. 오지마. 근데 끝까지 쫓아가. 이게 뭐예요? 열정이에요. 따라서 열정이 없으면 안 돼요. 열정을 가진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열정이 있을 때 뭔가 해내는 거예요.
시험 준비하는 사람은 뭔가 해내는 것이고 또 자기의 계획 있는 사람은 뭔가 이뤄내는 거예요. 좀 하다 지치고 피곤해서 다 손놔버리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 꿈이 있으면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내용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 기도도요, 열정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여기 엘리사가 보여줬던 모습은 어떤 모습이죠?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나갈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황소, 이게 황소면 그게 전 재산과 같은 거예요. 이걸 잡아가지고 구워가지고 자기도 좀 먹고 동네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서 먹었어요. 이 잔치란 거죠. 그 하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행복하게 만든 거예요. 이 얘기는 또 무슨 얘기예요? 내가 이전에는 이거 가지고 무슨 소득도 얻기도 하고 일도 하기도 밭도 하기도 하고 많은 일을 했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 일을 할 거다. 내가 엘리야를 따라갈 거다. 그리고 수레에도 불을 태워요. 이게 뭐예요? 주님이 베드로를 볼 때 전투를 벌이고 뭘 벌이고 나를 쫓아라 했는데 베드로가 그렇게 따랐어요. 그렇죠? 나를 따르라. 내가 앞으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해서 하나님 부르셨을 때, 예수님 부르셨을 때 그건 다 버려두고 따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 쓰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시대의 사명을 감당할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오늘 여기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하나님이요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줄을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상황은 여전히 어려워요. 그러나 다윗은 마음은 달라졌어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대에 주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또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다윗은요 상황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상황 위에 계신 하나님 보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거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골리앗을 이긴 후에 그가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사람이 뭐 어떻게 하는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되어지는 길로 간다. 그거는 우리의 악행, 범죄함 때문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리고 경건하지 않고 죄악을 저지르며 하나님 앞에 문제 있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6장 보세요. 죄악이 그 땅에 관영하여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하셨대요.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잘 섬겼다면 이런 일이 있겠어요? 그런데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요. 무드셀라, 에녹, 라멕, 노아 이거 같이 한 세대 같이 산 사람. 왜냐하면 오랜 세월을 살았어요. 근데 노아도 거기에 끼워서 이제 그때는 노아는 저 마지막 부분에 있는 자죠. 그러나 신앙의 승계를 이루고 그리고 전통적 신앙을 따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살아있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조상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아버지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무드셀라를 그가 알고 또 그 에녹을 아는 거예요. 에녹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이 오르내렸을 거예요. 죽음을 맛보지 않냐고 승천한 사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걸 누가 알아요? 같이 살았다니까요. 시간 계산해 보면 같이 사는 거예요. 무드셀라가 얼마나 사는지 아십니까? 몇 년 살았죠? 성경 퀴즈대회 한번 해야 되겠네. 몇 년? 969회. 다 아는데 참 대답을 그냥 안 하는 거예요. 그건 고상한 척 하는 건데 그거는 잘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영어 잘하죠? 그냥 실수해도 그냥 막 하는 사람. 또 엎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또 고치고 또 찾아보고. 우리 장승군이 함께 할 거라고 봐요. 그런데 장승군이 왜 어떻게 영어를 그렇게 외국 사람 좀 잘하는가 물었어요. 너 특별히 영어 공부했냐? 특별히 안 했대요. 그냥 팝송을 옛날에 좋아했대. 그걸 자기 좋아하는 것 쭉 부르고 모르는 단어 찾아보고 문장 살펴보고 그리고 그걸 늘 되뇌이니까 결국 그런 내용들은 사랑에 관한 거예요. 사랑. 우리는 이렇게 노아 가정이 노아 자체가 그 수많은 역사를 통해서 조상이 함께 4대를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든 역사를 하는 거예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에다가 하나님께 들림을 받은 자가 에녹입니다. 무드셀라 뜻이 뭐라 그랬죠? 창을 던진 자. 그가 죽으면 하나님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이 맞아 떨어지는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하시는 거죠. 노아의 시대가 올 것을 알았어. 그래서 하나님은 경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수많은 경고를 우리에게 하시죠. 지난주 말씀도 사실 경고예요. 너희가 부유하게 될 때 나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광야의 훈련을 겪게 하신 이유가 뭐냐? 그거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이런 모든 과정을 보고 조상들의 삶을 보고 아비의 삶을 보고 할아버지의 삶을 보고 증조 할아버지의 삶을 보고 그 이전에 할아버지 같이 살면서 뭘 배웠습니까? 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귀한구나. 그리고 마음 의식은 늘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귀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노아를 보니까 그는 완전한 자다. 그는 의인이다. 무슨 완전하긴 뭘 완전해요.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삶, 그 마음을, 그 믿음을 귀히 보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이 그런 사람이에요. 물론 다윗도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바세바를 취하는 실수가 있어요. 요즘 이제 한국 교회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목회자들이 잘못된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 실망하지 마세요. 그러려니 하세요. 의인은 없나니 그랬어요.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그것 보고 이렇게 따라가지 마세요. 우리가 바로 서면 되고 우리만 바로 살면, 물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많이 무너지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도 하나의 테스트라고 생각하고 항상 우리 주변에 실수한 사람, 또 어떤 목회자가 실수했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대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바랍니다. 바로 세워진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 쓰시느냐? 하나님과 바로 서 있는 사람,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 오늘도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다윗이 지금 횡포하는 자,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는 자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잖아요. 이것이 오늘 우리 현실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이것은 너무 잘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상황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여주세요. 결국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송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해서 나를 통해서 선한 일들이 역사되어지고 그 일 때문에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여러분의 존재감이요, 정말 존재감으로 넘쳐난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회복되고, 여러분이 학교에 있으면 그 학교가 변화되고. 그 전에 우리 영성대에 갔더니요, 황덕영 목사, 거기 굉장히 많이, 그 평촌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몇만 명 되니까. 그런데 그때 이제 젊은 사람이 40대예요. 나이가 젊죠. 그 세우신 분은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아갖고 얘기하는 것 좀 들었는데 놀랍죠. 제자 올려놨는데 선교사로 헌신해요. 그런데 무슨 내가 신학을 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헌신된 사람이 주부가요, 정말 깨알같이 돋보기 이렇게 해가지고 잘 안 보일 정도로 빽빽하게 쓰고 자세히 봐야 확대해야 이제 간신히 자금입니다, 누구입니다 알 정도의 그런 정도지만은, 그래도 그 많은 사람들이 주부에 늘 계속 실은 선교사, 헌신사. 어디까지 나타났냐면 중학생 한 명, 예를 들면 2학년짜리라 이거죠. 그럼 그 반에 들어가서 거기서 애들을 전도해가지고 거기서 학급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봉사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거기가 교회라는 거죠. 물론 교회에서도 교회로 그가 섬기고 아이들 전도해서 거기서 하나님 섬기겠지만 학교 자체가 거기서 교회가 하나 만들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런 구성이요, 사람들, 성도들마다 자기 자리마다 다 이런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들이 어느 날 주일날 모이니까 몇만 명 되는 거예요. 가면요, 매일 교회 주차장이 없어요. 거기야 저희 교회도 주차장 이렇게 140대 대수인데 주차할 데가 별로 없죠. 지난 3일 예배 때는 우리 방유민 집사님이
주차를 못 해가지고 저 멀리 세워놨다 그러더라고. 어쨌든 이렇게 주차장이 없다는 얘기는 사람이 많이 몰려든다는 거니까 그건 감사한 일이고, 또 우리 교회도 또 이런 거를 대비해서 더 발전하고 더 이상적으로 멋지게 준비되고 또 쓰임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보완해서 우리가 하나님 어떤 기회를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일도 우리가 준비돼서 넉넉히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다윗의 이 모습은 너무 귀하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다윗은 저 멀리 있는 사람이고 또 그는 이런 존재인데 우리가 어떻게 다윗과 비교됩니까? 이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데 성경은요,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을 대원할 때 보면 그 인물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항상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여러분이 그 사람으로 대치된다는 생각을 늘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다윗의 얘기죠. 그런데 사실 이거 누구에게요? 우리 얘기인 거예요. 다윗이 겪는 이 아픔, 고통, 사람들부터 정말 어려움을 겪는 이런 일들이요, 우리도 오늘 이 시대에 얼마든지 겪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 다윗의 취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 바라봤어요. 그리고 준비했어요. 자기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알고 그 자리에서 충성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익을 남겼어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이 종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번 따라해보죠. 이 종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그래요. 결국 여러분입니다. 말씀의 결론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총을 받는 거예요. 언제? 자기 자리에 있을 때, 자기 자리 지킬 때. 그 자리가 정말 제가 늘 얘기하죠. 단 한 명의 성도만 남아도 나는 내 이 교회, 내 개척한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교회에서 내 뼈를 묻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가 어떤 경우는 여러분의 마음에 안 맞을 때도 있죠. 왜? 사람이니까. 저도 실수할 수 있고 그래요. 그러나 좀 기다려보세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결국 그전엔 막 뭐라고 했던 사람 지금 아무 말도 못해. 내가 얘기한 대로 그대로 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주의 종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기고, 그리고 이 길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는 길을 원하면 여러분 성실히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 바라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할 일이 있고 다음 시대에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거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도 굳건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이것이 받침이 될 때 선교할 수 있는 나라로서 어마어마한 저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밖에도 못 나가게 하고, 북한은요 기독교인들 걸리잖아요, 정치범하고 동일 취급합니다. 신앙생활하는데 어떻게 동일 취급할 수 있나요? 그런데 북한에서 하나님 자리에다 성경을요 다 김일성을 집어넣었어요. 다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남한에 와서 딱 보니까 다 거짓말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속이는 말에 넘어가지 말고, 그리고 진실을 알기 위해서 파헤치세요. 그리고 정도를 권한 여러분 되고 하고,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시더라도 여기 있습니다.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쓰임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도 깨어 있겠습니다. 저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 영혼을 바라라. 여호와를 앙망하라. 하나님을 바라는 자, 앙망하는 자, 이렇게 마지막에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그래요. 하나님 은총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늘 이 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바로 알고, 그리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리고 오늘 일대지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자기 자리에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 그리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오늘 말씀에 합한 자 돼서 다윗처럼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에 어떻게 됐죠? 결국 이렇게 준비하니까, 깨어있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내일을 준비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씨를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인류가 그를 통해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셨다는 거죠. 이 한 가지만 해도 정말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의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예라고 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일 준비하는 여러분 되고, 그리고 하나님 부르심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86편은) 딱 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가 성실했을 때, 경건했을 때,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다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우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세요. 자기 자리에서 바로 사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어리석게 속아 살고, 그리고 진리를 따르지 않는, 예배를 멀리하는, 기도를 멀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내일 위해서 느헤미야처럼 조국의 현실을 알고 눈물 흘리며 금식하며 탄식하며 기도하는 그런 느헤미야를 하나님 쓰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하셨던 하나님, 아삭사 왕을 통해서 그의 또 왕비를 통해서 이를 돕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세우시고, 오늘 여러분들 기도하기 모였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한 사람으로 성공할 수 있는 사람 되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축복된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릅니다. 시작.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자기 자리에서 충성하게 하여 주시고, 내일을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부르심에 은총을 입으며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겠어요. 아무리 위기고 어렵고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희들이 눈을 들어 환경을 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알게 하시고, 하나님 어떻게 나를 부르시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쓰임받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참 잘했다고 이종은 생각합니다. 저들이 바로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이고, 저들이 기도한 만큼 역사하시고 기도한 대로 하나님 응답하실 것입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갈망하는 만큼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다윗이 후대에는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임금의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그리고 겸허하게 언제든지 하나님 맡겨주실 때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합니다. 저희들 모두가 이렇게 쓰임받아서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만 가지고 부족하오니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